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일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지를 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지만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서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간섭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든든한 저희 믿음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6장은 1절부터 뒤에 43절 마지막까지 에서의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장은 에서의 자손이 얼마나 어떻게 번성했는가 이걸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1절을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43절 마지막 끝에 보면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끝나는 게 36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에서의 족보를 이제 보게 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된 생각은 에서가 아주 크게 번성했다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번성한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에서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떤 구원의 문제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택함 이러한 시각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이 뭐 어떻게 번성했든지 간에 우리 관심거리가 사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에서가 번성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약속 밖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에서는 별 교훈 받을 것도 없고요. 또 어떤 깨달고 생각해 볼 내용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여겨질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에서의 족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말한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가 성공했다 이걸 보여준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오직 에서의 자손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 에서 가문이 이렇게 크게 번성했구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또는 에서의 그 번성과 또 에서가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야곱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에서가 누리는 그 번성과 성공이랑 애초에 야곱이 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은 결국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자식의 어떤 번성과 성공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야곱이 뭔가 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처럼
어떤 가문이 번성한다든가 또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알지 못했던 걸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속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이 뭐냐, 복이 뭔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냐면은 야곱보다도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의 그 족보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 야곱은 지금 에서만큼 그렇게 번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에서가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복받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또 다윗에게서 예수로 이어졌고 이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더 복받았잖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일단 에서와 같은 그런 세상적 기준의 복은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정말 야곱을 복받은 자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손의 번성, 또 이 땅에서 성공, 이러한 것들은 복이 아니다. 야곱을 통해는 그걸 배웠다. 이러한 시각으로까지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늘 집착하는 것은 에서처럼 자손이 잘되고 번성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이란 얘기죠. 야곱이 복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왜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늘 여전히 복이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모습이라고 계속 여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둬야 될 기준은요, 복은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는 것은 저주죠.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축복이 축복답게 보이질 않고 저주받은 것이 저주답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자,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잔치 보면서 에서 저주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그런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자손이 어떻게 됐고 족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얘 성공했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에서도 저주받았네 또 이러한 그 생각은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에서는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거든 지금 선대 밖에서. 근데 저주받은 에서가 왜 저주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저주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복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면서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축복이 뭔가를 깨달아 알고 그 복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 그걸 바라볼 수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로 시작해가지고 에서로 끝난다. 그 얘기는 이미 에서가 약속 밖에 있으니까 에서의 그 자손 이 족보는 약속 밖의 족보야 그 뜻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한 작정한 존재입니다. 너 내가 미워하겠다 작정하셨거든요. 그럼 그 자체로 에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미움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크나큰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에서가 오히려 야곱이 더 에서에 비해서 치졸한 짓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에서는 저주 아래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공평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인간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하늘나라의 이제 상 문제인데 한편 강도하고 사도 바울과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하고 상이 같냐고 하는 거예요. 같다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강도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상 받을 만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한 게 어쨌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바울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또 헤롯 앞에서 바른말 하다가 죽었고 바울도 뭐 순교했을 게 분명하다는 얘기죠. 많은 일을 하고 그 외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과 한편 강도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상이 같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는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건 내가 어떤 내 선행과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의를 쌓아서 구원되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오라. 넌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자체가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존재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에서보다 야곱이 더 치졸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에서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란 얘기죠. 설사 에서가 뭐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죄인이니까.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라겠잖아요. 하나님께는 뭐 훌륭한 성품, 뭐 훌륭한 인격, 좋은 일든 선행 이런 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에서에게, 야곱에게 또 어떤 인간에게서도 그런 순종이 있냐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기로 했다고 해서 왜 에서만 미워합니까?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사실 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지도 아니했고 또 그걸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에서도 이삭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로움 뭐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에서 결혼해가지고 자손 번성하고 그러면 인생 성공한 아닙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에서 족보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로지 자손이 번성하면은 자손이 잘 되면 그걸 성공한 거, 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나 복받았는데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늘 미워했어. 그걸 이해를 못할 뿐더러 관심도 안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에서 인생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그겁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이것을 버려두심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사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말이 있죠. 네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라. 그게 버려 두신 거예요. 자, 에서도 하나님이 버려 두셨습니다. 에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까? 왜 난 버려둡니까? 그래 항의 안 했어요. 왜? 번성하고 잘 사니까 항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번성하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의 정욕이거든요.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더러우면 내버려 두신 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 않습니까? 간섭이 있어가지고 거기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복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간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두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무작정 천국 보내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간섭을 통해서. 그걸 통해 야곱을 세워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섭을 하시는데 그 간섭이 야곱을 뭐 예서처럼 번성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을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로 만들어가 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자, 하나님의 선택이 막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보내주고 막 돈 주고 잘 살게 해주고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사는 것을 못 살게 해버리고 잘라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누가 그런 선택을 원하겠냐 말입니다. 그럼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 욕심과 안 맞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잘된 게 뭐냐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적 시각에 보면 잘 되었죠. 잘 되었지만은 세상 기준 보면 잘 되기 없습니다. 야곱이. 오죽하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에서 보여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바울 인생이 어땠습니까? 세상 기준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을 때, 부름받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더 편했고 잘 나갔잖아요. 엘리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세상 말로 인생이 꼬여버리죠. 다들 피하고 싶은 고난이란 길로 가게 되고요. 죽음도 겪고, 죽음 위기도 겪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사람의 대접받는 의심도 받고, 그런 길로만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린 바울에게서 야, 저 바울이 복음으로 막 일 많이 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예수도 많이 믿게 하고 그런 업적만 생각을 하니까 나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 하지만은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천국서 특별 대접 받은 것도 없고요. 얘기한 대로 고난의 일로 갔습니다. 붙들려 매도 맞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천국 가가지고 상이 한평강도 똑같다 해서 불평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유가 뭐냐, 바울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그게 바울이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받을 상이 없어.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됨이에요. 결국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 축복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바울의 축복인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족보, 그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본다면은 축복이 아니란 얘기죠. 간섭이 없으니까, 알아가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야곱 자손이니까. 반면에 야곱은 복이 뭔가를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걸 야곱의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그게 선택이고,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랑, 그런 선택, 그런 축복을 누가 원하냐 그 말입니다.
이 땅이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원하지를 않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택 없다고 해서 불평할 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자꾸 어떤 내가 구원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했어 이런 말에 불분명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건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진 도구로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고 내 생각을 두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누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자손이 잘 되고 뭐 그걸 우리 인생 다 됐어 이렇게 여겨진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간섭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36장에서 에서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곱 족보 나와야 되죠. 그 37장이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야곱의 족보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 37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는 에서처럼 야곱의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난데없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47장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길게 이어지죠. 그리고 야곱 자손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46장에 나와요. 46장 7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뒤에 8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로소 야곱 자손들 이름이 쫙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 족보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문장대로 하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37장이 아니고 46장에서 나와야 한단 말이죠. 이처럼 야곱 족보가 이러하다 말해놓고 요셉 이야기를 길게 말한 다음에 야곱이 모든 자손 데리고 애굽에 갔다고 하고 그 자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족보가 에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야곱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족보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얘기하면 1절에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그럼 그 땅에 계속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430년간 고생하게 한 후에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복잡하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애굽까지 가게 했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그 400년 넘게 고생하게 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느냐. 왜 그렇게 일하실까? 그리고 왜 그 사이에 야곱의 족보를 다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손들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얘기한 대로 약속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백성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뭔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지고 애굽 땅 보내놓고 그 애굽 땅이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은 이런 거야. 복을 누리게 되는 건 이런 거,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야.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 잘 살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복은 네가 생각하는 것 말고 이런 거, 하늘에 있는 그 복이고, 그 복은 이렇게 누리게 되어진다. 그걸 통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백성이에요. 만약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은 약속의 땅에 살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복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건 야곱의 자손이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야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서처럼 자손이 번성했던 것이 아니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그 잘 살고 못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의 땅에 있는데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불평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에 편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고 누리게 되느냐, 그걸 아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에서의 족보에서 보는 것처럼 번성, 잘 사는 거, 이걸 복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복받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고 기뻐 감사하는 그 특이한 사람, 그들을 남겨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야곱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에서 족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에서처럼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걸 만족 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게 하시는 야곱의 인생 험악하게 흘러갑니다. 우린 그걸 통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축복은 에서가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 복이 다르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에서가 존재를 해야 되죠. 그것도 번성해서 잘 사는,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되죠. 에서가 존재를 해야만이 에서가 누리는 복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런 길로 가잖아요. 그 속에서 참된 복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의 자손처럼 이 땅이처럼 세상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우리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런 쪽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습니까? 유혹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가르치면서 이게 복이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끌어가는 간섭, 우린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에 붙들려 있다.
손에 붙들려 있다. 이게 내 복입니다. 그 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늘 에서와 야곱을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그런 축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에 우리가 속한 자다. 그 복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살아간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우리 신자들부터 먼저 인정을 하고 알아야 되죠.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나의 다름을 내보이려고 한다면은 그게 에서겔과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나 하나님 축복이나 사랑,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은혜 아래 붙들려 와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 놓여 있는 자라는 거,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이런 불평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축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축복 가운데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 나타내라, 증거해라, 보여줘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랑을 이해를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죠. 받으려게 되어지고.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도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간섭이 있어야만이 늘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알기 때문에 나를 간섭해달라고 하고, 그 간섭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험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기는 길로 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게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는 것이 뭔가 그것만 바라보시고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니까 우리 인생에 불안해할 것도 없고 늘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복된 삶을 이 땅에 나타내는 오직 그런 성도로 남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서의 족보 또 야곱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자손의 번성이 이 땅에 잘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온 소망이,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간섭받고 살아가는 야곱의 그 인생과 같아지길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